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광을 바로 9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이 일단은 하얗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모세랑 엘리야가 같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9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모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세 엘리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세랑 엘리야는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 자니까 모세는 하나님 만났고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 자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둘러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왜 둘러봤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나 엘리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디 갔지? 엘리야 어디 갔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던 거죠. 베드로가 눈을 뜨긴 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그 모세랑 엘리야가 얘기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가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엘리야가 왔는가? 그렇다. 엘리야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데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도 멸시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건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었다라고 하는데 이 임의로 대우하다가 이게 그 맘대로 대우하다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다라는 뜻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기록된 바라고 하면은 성경에 구약에 임의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히 명확하게 없어요. 엘리야가 누구한테 죽을 뻔하냐면은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렇게 죽을 뻔하거든요. 그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냐면은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왕족의 여자인 헤로디아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받쳐져서 죽으니까 마가복음 초반에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왕녀에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처럼 이 기록된 것이 희미한데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도 그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당해서 결국에는 죽겠구나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지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쓰여진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는 갑자기 사고로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사랑과 그리고 섭리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작정하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